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걷고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처럼 죽임까지 당하셨죠. 그 사람 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더 와닿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사는 동네 한복판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은 결코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다. 누구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이 있죠. 때로는 중동 지방에서 그냥 신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엘이라는 이름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그런 이름이 등등이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름이 많죠?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그 예수 존재 전부를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와 그분의 사역이 그 이름에 표시되어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은 자, 다스리는 자, 혹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위,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주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임마누엘은 뭔가?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누가 지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이름을 예언해 놓으셨던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들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아주 복을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은 병의 치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해주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고통스러워 하실 때 더 가까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도망치는 길, 즉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가 아플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셨어요. 아마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식을 키워봐야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는 자식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빠는 직장에 나가서도 생각은 아픈 자식에게 있습니다. 엄마는 미용실도 포기하고 마트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자식 곁에 있죠. 혹시 아이가 더 아프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주님께서 저의 상황을 아주 기적처럼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들이 다 떠나가게도 해주시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담대하거라.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 시기에 눈물로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추하고 깨어진 영역이라 여기는 곳마저도 결코 닫혀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착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이 김정기이지만 제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그래도 부르는 경우는 실수했을 때, 김정기 왜 이래? 그런 식으로 자책할 때만 제 이름을 부르죠. 제 이름은 저의 이름이지만 주로 남들이 사용하고 남들이 부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존재하는 이름인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죠. 정말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이름인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주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Desiring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구약 내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숨쉬며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